8장 8번째 재앙 메뚜기 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네가 네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네가 네 자녀와 후손들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내 궁으로 들이닥쳐서 내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가득 찰 것이다. 내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은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 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 더 나의 죄를 눈감아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넣어 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재앙, 어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여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내렸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예외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제물들을 가져가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싹 꺼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조심해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애굽을 초토화한 재앙, 협상 대상이 아닌 순종의 대상인 인간들, 그리고 경고의 현실화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 즉 초자연적이고 끔찍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표징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의 귀에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멘 모티프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 뿐만 아니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바로의 완강한 거절을 질책하는 수서의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번에는 내일 바로 영역에 메뚜기를 보내겠다 예고하십니다. 5절과 6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메뚜기가 지면을 완전히 덮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몰려올 것이고
둘째는 피의 정도인데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즉 9장 31절 이하에서 언급한 밀, 쌀벌이, 이삭과 사람 식량이 될 만한 모든 나무를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들이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집안까지 들어가서 집안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들어올 것이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끔찍한 메뚜기 재앙은 이제까지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들은 바로 신하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결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잡기 위한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무지를 질책하는 듯 들립니다. 여기서도 알면 모티프가 나오죠. 지금 애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재앙으로 거의 망할 지경에 되었는데 바로는 이런 형편을 모르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신의 나라의 형편을 아는 지식도 없는 하찮은 인물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의 백성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과 큰 대조를 이루죠. 신하들 요청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일부 사람을 보내주겠다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양과 소도 다 가야 한다 말합니다. 후대 신명기 31장 12절 이하에 반영되어 있죠. 모세는 보내준다는 바로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원칙,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양소 모두 다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 말에 바로는 너희와 아이들이 모두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여호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입장에서 여호와는 재앙의 근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보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따라가실 것이고 그러면 재앙의 근원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보내지 않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 양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정만 가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며 내쫓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니라 하는 표현은 바로가 일방적으로 모세 요구를 장정으로 한정하고 이것이 모세가 구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바로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계속될수록 모세와 바로 협상이 길어지고 있죠. 이것은 점점 바로가 하나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손을 펴서 메뚜기가 땅에 올라오게 하라 명하셨고 모세가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하루 종일 바람이 불게 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들이 동풍을 타고 애굽 땅에 날아오게 됐습니다. 14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요약으로 그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평가합니다. 15절은 메뚜기 재앙에 의한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메뚜기들이 온 땅을 뒤덮어 어둡게 되었다. 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하샤크는 어둠, 흑암과 같은 어근이죠. 바로 다음에 나올 흑암 재앙을 예고합니다. 메뚜기들은 우박 재앙에서 남은 밭 채소, 나무 열매를 모두 먹어치워 애굽 땅에서 초록색 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양식을 모두 없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시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들을 위해 풀을 만드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애굽 재앙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유지하고 계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창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불러 자신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자복합니다. 이러한 바로 모습은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모습과 동일하죠. 바로는 엄청난 재앙에 서둘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애굽에 남은 모든 양식까지 먹어치우는 상황을 보자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위협을 느낀 것이죠.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백성들 먹게 해주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말이 없고 모세와 바로의 협상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가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런 바로 요청에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셔서 매우 강한 바닷바람으로 애굽 땅의 메뚜기를 모두 쓸고 가서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을 통해 하나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죠.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나가자 바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최후 통첩 성격의 제약, 다시 협상하려는 태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라 명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너무 심해서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더듬거리고 다녀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완전 암흑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죠. 자연 상태에서 완전 암흑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해가 지고 달이 그 몸을 지나 안 보이는 경우에도 별들은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별빛까지도 안 보이는 완벽한 암흑 상태.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흑암을 통해 애굽 최고 신인 태양신과 그의 아들 혹은 그의 화신이라 여기는 바로를 공격하셨습니다. 애굽 최고의 신이라 여기는 태양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애굽 전역은 3일 동안 완벽한 암흑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흑암이 애굽을 덮친 것이죠. 구약에서 이런 깜깜한 흑암은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됩니다. 이사야 8장 22절, 요엘 2장 1절, 스바냐 1장 15절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예고 없이 깜깜한 흑암이 임했다 하는 것을 통해 이번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23절에서 3일 동안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너무 깜깜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 합니다. 이것은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 안에서야 불을 피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집 밖의 모든 곳을 불로 밝히는 것은 인간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빛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고센 땅에만 비치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자유스럽게 조정하시고 이를 통해 빛과 어둠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모세를 불러 가서 양과 소는 두고 사람들, 어른, 아이들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허락합니다. 나가더라도 모든 재산을 두고 나가라는 것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장정만 가라고 말한 지난번보다 크게 물러선 제안이지만 이 와중에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마저 탐내며 이를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바로 제안에 가축도 한 마리 남김없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축의 굽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표현함으로써 모두 가져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째, 바로가 자신들에게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죠. 둘째,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갈 때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일 정도 가는 광야길은 가축들이 다니기에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가축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은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 도착한 후에 상처 입지 않은 가축으로 제물을 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모세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후의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가축 하나라도 모두 하나님 소유고 그래서 출애굽 시에는 하나님 것은 완전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싫어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모두 가야 한다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삼은 백성은 그 백성뿐만 아니고 그들에 속한 모든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유로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 친구, 관계,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물러서지 않는 요구에 바로는 또다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점잖게 기뻐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볼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 보는 것이 적당하지요. 저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이제 바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직 아집과 오기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큰 재앙을 계속 당하고도 얼마 되지 않는 재물마저 얻겠다고 또다시 위험을 자초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 엎어놓습니다.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는 매우 무섭고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한 번만 더 재앙 예고를 가지고 자신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 얼굴을 안 보겠다 받아칩니다. 일종의 빈정거리는 건데요. 모세는 자신이 바로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고 바로도 자신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하나님이여 한사코 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으키신 엄청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고 자신이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 무능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도 진정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